초대교회 성도들 사이에서 회자됐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사흘 만에 부활하고 40일 후에 하늘로 승천하셨을 때입니다. 하늘에 올라가신 예수님 주위로 많은 성도들과 천사들이 모여 견디기 힘들었을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위로하고 부활하여 하늘로 돌아오심을 축하했습니다. 감격적인 만남이 있은 후 몇몇 성도들이 조심스럽게 주님이 세상에 계셨을 땐 복음 전도 사역이 잘 됐는데 지금은 전도 사역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누구에게 복음 사역과 지상교회를 맡기셨나요? 라며 질문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망설임 없이 제자들에게 맡겼다고 대답을 하십니다. 그러자 성도들은 놀라면서 이구동성으로 그 중요한 지구촌 전도 사역을 제자들에게 맡기셨습니까? 3년 반 동안의 수많은 기적을 보고 말씀 훈련을 받고 죽도록 충성하겠다며 큰 소리 쳤지만 계집아이 앞에서 3번씩이나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 주님이 로마 군인들에게 잡혀가실 때 비겁하게 도망을 쳤던 12제자,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도 믿음이 없어 겁을 먹고 집안에 틀어박혀 숨어 있었던 제자들, 부활의 주를 만난 후에도 갈릴리 디베랴 바다로 고기 잡으러 도망쳤던 제자들, 못자국 난 주님의 손과 발과 허리에 손가락을 넣어봐야 믿겠다던 의심쟁이, 누구 하나 믿을 수 없는 제자들인데 그들에게 주님의 일을 맡기셨단 말입니까? 그러자 예수님은 둘러선 성도들에게 그렇다, 나는 그들을 믿는다. Yes, I trust them. I can trust them to do it. 나는 그들이 그것을 해낼 것을 믿는다고 대답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부족했던 12사도, 70제자, 120문도들을 믿으셨습니다. 놀라운 것은 주님이 믿고 신뢰했던 그들이 300년 만에 기독교를 대로마 제국의 국교가 되게 만들었고 1500년 이상을 찬란한 유럽 기독교 문명의 세계를 주도하게 만들었으며 200년 만에 기독교 국가 미국을 팍스 아메리카나 세계 최강 국가를 만들었고 복음을 받아들인 동방의 작고 가난한 나라 대한민국을 선교 100년 만에 세계사에 우뚝 서게 만들었으며 3만 5천 명의 선교사를 파송하는 선교 대국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2000년 전 초대교회에 불황무식한 어부, 천민, 목수, 세리, 의심쟁이, 닭가슴에 겁쟁이, 배은망덕한 변절자, 비겁자, 도망자들이었던 12제자, 70제자, 120문도를 믿고 주의 일을 맡기셨던 것처럼 21세기 오늘날도 예수님은 지구촌 교회에서 가방끈이 짧은 무식자, 문벌, 학벌, 신분이 낮은 흑수저,
가진 것 없는 가난한 자, 내놓을 것 없는 변두리 시골 촌놈의 천한 자들을 하나님의 종들로 선택하여 믿고 주님의 일을 맡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학, 무교양의 깡촌 농사꾼 아들 김 목사도 불러서 믿고 주님의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 28절로 30절에서 하나님이 교회 중에 며칠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이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하는 것과 방언 통역이라고 했고, 오늘 본문 에베소 4장 11절에서는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다고 기록을 했는데, 각종 방언을 하는 것과 방언 통역을 하나로 본다면 하나님께서 교회에 세운 종들은 대략 10가지의 직분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산에서 작벌해온 거대한 고목나무가 같은 나무라도 어떤 부분은 대들보로, 어떤 부분은 대문 기둥과 집의 마루로, 창문과 창틀, 용마루와 지붕 덮개로, 그리고 석가래와 책꽂이로 사용되듯이 똑같이 신학을 졸업해 목사가 돼도 하나님께서 맡기는 직분과 직책이 다르게 사용되고, 똑같이 철야 금식 기도를 해서 성령의 은사를 받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사용하는 은사 직분이 각각 다르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이 다양하고 요긴하게 쓰시는 종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오늘 사도, 선지자, 그리고 목사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첫째로 하나님이 교회에 맡기신 10가지 직분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8절에서 30절과 에베소 4장 11절에서 하나님이 지상교회에 주신 직분은 대략 10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사도, 아포스톨입니다. 이 사도라고 하는 아포스톨로스는 위임자, 전달자, 발송자라고 하는 뜻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기 위해서 위임을 받아 거룩하게 보내진 사람이라고 하는 말씀인데, 성경적으로 사도의 자격은 마태복음 4장 18절로 20절, 10장 2절로 4절, 마가복음 3장 13절로 19절, 로마서 1장 1절, 고린도전서 1장 1절, 갈라디아 1장 1절, 디모데후서 1장 11절 말씀대로 12 제자와 바울처럼 예수님께 직접 사도로 콜링을 받은, 부름을 받은 사람이어야 하고, 두 번째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마가복음 16장 17절로 20절, 사도행전 2장 43절, 고린도후서 12장 12절대로 예수의 이름으로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하는 권세를 받은 사람이어야 하고, 세 번째는 누가복음 24장 48절, 요한복음 15장 27절, 사도행전 1장 21절 22절, 고린도전서 9장 1절 15장 8절 말씀대로 예수를 눈으로 직접 본 사람으로 예수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사도는 예수의 3년 반 공생의 사역에서 예수께 직접 부름을 받고 전권을 위임받아 복음 사역에 동참을 했고, 성령을 받아 예수 부활을 증거한 11사도와 자살한 가룟유다 대신 제비 뽑혀서 12사도에 가입된 마띠아까지 포함한 원래 사도, 주류 사도, 프라이머리 아파슬스가 있고,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 예수의 부름을 받고 고린도후서 12장 12절 말씀대로 모든 청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하며 부활의 복음을 전함으로
사도로 인정을 받은 바울처럼 번외의 사도, 외곽 사도, 또 아웃사이드 아포스톨 사도가 있으며 사도들의 뒤를 이어서 사도의 직을 감당하여 교회사를 빛낸 후사도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예루살렘을 떠나 세계 각처로 파송된 12제자를 제외하고 바울과 함께 초대교회에서 복음사역을 빛낸 사도들은 사도행전 13장 1절로 3절, 14장 4절, 14절, 고린도전서 9장 5절로 6절, 갈라디아 2장 9절에 바나바, 로마서 16장 7절에서 12사도에게 유명한 사도로 여김을 받았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 고린도전서 4장 6절로 9절에서 성경학자 아볼로, 갈라디아 1장 19절 2장 9절, 야고보 1장 1절에 예수의 동생 야고보,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 2장 6절에 전도하다가 바울과 함께 빌립보 감방에 투옥됐던 실라,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 2장 6절에 젊은 목사요 바울의 제자였던 디모데, 고린도후서 8장 23절에 디도, 빌립보서 2장 25절에 에바브로 디도는 초대교회의 번외 사도로 예수 복음을 소아시아와 유럽과 아프리카에 널리 전파한 사도들이었습니다. 오늘 김 목사가 12사도 외에 바울을 중심한 번외 사도들을 소개하는 것은 본문 말씀대로 21세기 오늘날에도 하나님이 교회 안에 사도들을 세웠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미국과 캐나다의 5천여 한인교회와 1, 2만의 목사들, 워싱턴의 500여 한인교회와 1,500여 명의 목사, 한국의 7만 교회와 30만의 목사 중에 사도들이 있을 것이고 성경대로 사도들이 나와야 합니다. 목사들 중에는 자신이 하나님이 세운 사도 목사인데 그것을 모르는 목사도 있을 것이고 알면서도 겸손하게 자신을 사도로 말하지 못하는 목사도 있을 것이며 계시록 2장 2절대로 사도가 아닌데도 사도로 자칭하여 에베소 교회에서 칭찬과 존경을 받았던 거짓 사도도 있을 것입니다. 사도는 신분 직책상 교황이나 주교, 교단 총회장이나 감독 등 교회 지도자 중에서 우선순위로 나올 수 있는 직임이지만 많지는 않아도 작은 교회 목사 중에서도 나올 수 있는 직분인데 바울은 로마서 15장 18절에서 자기가 사도가 된 것은 나의 복음 사역이 나로 말미암아 말과 일이며 표적과 기사의 능력이며 성령으로 나타나기 때문이라고 했고 고린도후서 12장 12절에서는 사도의 표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라. The sign of a true apostle were performed among you in all patience, in signs and wonders and mighty deed라고 기록함으로써 하나님과 성도들에게 사도로 인정받을 수 있는 인격적인 자격은 모든 참음, 모든 고통과 시련을 견뎌내는 인내이고 영적인 자격은 목회 사역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표적과 기사와 권능이 은사로 나타나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능력과 성령의 권능이 나타나지 않으면 온 세상이 그를 사도로 추앙하고 존경해도 그는 사도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리고 목회 사역에서 성령의 9가지 은사가 나타나 엄청난 능력의 기적 역사들이 나타난다 할지라도 모든 참음, all patience가 없다면 그도 사도의 자격이 없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4절로 10절에서 사도의 자격을 말한 바울은 4절 5절에서 사도의 외적 자질을 첫째,
많이 견디는 것이라고 했는데, 이 견디는 것이라고 하는 휘포모네는 육체적, 정신적, 영적으로 압박을 받는 환난과 경제적인 역경이 끊임없이 쉬지 않고 몰려오는 궁핍과 좌절할 수밖에 없는 극한 상황인 곤란을 체념적으로 받아들이거나 억지로 참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환난과 궁핍과 가난과 곤란을 기쁘게 참고 견디는 것을 말합니다. 두 번째는 사람들이 육체를 고문하고 괴롭히는 핍박으로 죽을 수도 있는 매맞음과 옥에 갇힘과 요란한 것들을 참고 기쁨으로 견디는 것이며, 세 번째는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도 감사로 견뎌내는 사람입니다. 이것은 바울이 예수의 종으로 복음을 위해서 스스로 짊어졌던 육체적인 고난으로 그가 교회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천막 만드는 일을 했던 노동과 자고 싶어도 자지 못했던 고난과 먹고 싶어도 먹을 것이 없어서 굶었던 고생을 가리키는데, 바울이 그런 것들을 모두 견뎌냈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이 사도가 된 것은 그냥 갑자기 된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6절 7절은 사도의 내적 자기를 기록한 말씀으로 사도는 깨끗함을 지키고 퓨어니스, 하그노데티, 영적으로 순결하고 두 마음을 품지 않으며 도덕적으로 올바른 행실을 가져야 하고, 두 번째는 말씀 지식이 있어야 하며 날리지, 그노세이, 구원에 대한 영적 지식을 바로 알고 그 지식을 생활에 적용하는 삶을 살아야 하며, 오래 참음이 있어야 한다. long suffering, 마크로티마이, 모욕이나 중상모욕을 당했을 때 분노하거나 보복하지 않고 견뎌내야 하며, 자비함이 있어야 되며 kindness, 크레스토테티,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처럼 이웃에게 사랑과 온유와 친절함을 보일 것이며, 성령의 감화, 푸뉴마티 하기오, 성령의 능력 아래서 사람들을 대할 것이며, 거짓이 없는 사람, love unfeigned, 위선과 거짓이 없는 순수한 사랑으로 성도들을 대할 것이며, 진리의 말씀, the word of truth, 말씀을 혼잡게 하지 않고 오직 진리만을 선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의의 병기로 좌우하라. The armor of righteousness on the right hand and on the left. 당시 로마 병사가 적의 불화살을 막기 위해서 한 손에는 두 겹의 나무에 짐승 가죽을 덮어 만든 방패를 들고 다른 손에는 적을 공격하기 위해서 검을 들었던 것처럼, 예수의 사도가 되기 위해서는 한 손에는 성령의 그 말씀, 한 손에는 믿음의 방패를 들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8절에서 10절은 바울이 사도로서 살았던 자기의 삶을 고백한 말씀인데, 첫째는 영광과 욕됨이었습니다. 이것은 바울이 사도직을 행하면서 존경을 받을 때도 있었고 오해와 비방을 받을 때도 있었다는 말입니다. 두 번째는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입니다. 비난을 받기도 했고 칭찬을 받기도 했다. 세 번째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바울은 가는 곳마다 사기꾼 소리를 들었지만 사람들의 말에 굴복지 않고 진실하게 살았다는 말입니다. 네 번째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였다. 대적하는 사람들에게 제대로 인정을 못 받고 무시를 당했지만 한편으로는 바울을 인정하고 칭찬하는 성도들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다섯 번째는 죽는 자 같으나 산 자였다. 복음을 전하다가 죽음의 위협을 수없이 겪었지만 하나님이 그를 살리셨습니다. 여섯 번째는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않았다. 유대인들이 바울이 당하는 고통과 시련이 그가 과거의 교회를 핍박했기 때문이라고 비난을 했지만, 바울은 그 고난이 자기를 세우기 위한 사랑의 표시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일곱 번째는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했다. 끊임없는 적대자들의 사도 시비와 그 말에 흔들렸던 고린도 교인들, 그리고 선민 동족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을 그런 것들이 바울을 슬프게 했지만 바울은 어떤 상황에서도 기뻐했다는 말입니다.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한 사람이었다. 바울은 일하면서 자비량 선교를 했고 성령지도 받지 않아서 재산이 없고 가난했지만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귀한 것으로 알았기에 자신을 부유한 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홉 번째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였습니다. 바울은 현세적이고 물질적인 것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지만 이런 것은 이 세대에서만 필요가 있고 새로운 세대에는 전혀 가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물질의 마음을 뺏기지 않았으며 예수 안에서 새 생명을 얻었고 새로운 세대, 천국과 영생을 얻었기 때문에 모든 것을 가진 자로 자부하며 살았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사도로서 바울이 살았던 삶의 흔적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땅에서 사도로 행세하며 화려하게 사는 사람들 중에 바울처럼 영적인 능력이 있고 인격적으로 복음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모든 것을 견디며 사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있겠습니까? 영적인 은사와 권세로 기사와 이적과 권능을 나타내는 유명한 목사, 부흥사 중에 사도의 자격대로 모든 참음의 인격을 갖추고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사도가 몇 사람이나 있겠습니까? 아무리 눈을 씻고 찾아봐도 교황과 주교들 중에서 교단 총회장들과 대교회 목사들과 감독들과 유명한 부흥사들 중에서 사도들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교회에 사도를 세우셨다고 했으니 오늘 종말시대 교회에서도 사도들이 나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선지자, 프로핏입니다. 선지자란 히브리어 나비는 예언자, 하나님의 계시된 뜻을 연구하는 사람이라는 뜻이고 헬라어 프로페테스는 하나님의 영감에 의해 남들보다 먼저 앞서 말하는 사람, 성경 예언을 해석하는 자나 하나님의 대변인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성경적으로 선지자는 아모스 3장 7절대로 야훼 하나님께서 자기의 비밀을 미리 알려주시고 의논하는 사람, 앞으로 일어날 일을 성령의 감동으로 미리 보고 말해주는 사람, 성경에 기록된 예언의 말씀을 연구하여 바로 깨닫고 가르치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이 선지자라고 말씀하신 아브라함과 사무엘과 다윗, 엘리야, 엘리사와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4대 선지자와 호세아에서 말라기까지 12명의 소선지자 외에도 4,000년 구약시대에는 시대마다 선지자들이 비라성처럼 많이 있었고 초대교회에서 현대교회까지 2000년 교회 시대에도 선지자들이 하늘의 별처럼 많이 있었으며 본문 말씀처럼 21세기 지금도 지구촌 교회는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선지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선지자 중에는 바른 예언을 하고 숨겨진 예언 비밀을 올바로 가르치는 참 선지자가 있는 반면에 불행하게도 잘못된 예언과 잘못된 성경 예언 해석을 하는 거짓 선지자도 있습니다. 유튜브와 SNS를 보십시오. 오늘 세계 각처에서 미래를 예언한다는 목사들이 우후축순처럼 나타나서 예언들을 합니다. 계시록을 500번, 1000번도 읽지 않은 전문 지식도 없는 돌팔이의 의사 같은 사람들이 단편적으로 얻어들은 어설픈 지식으로 다루기 힘든 계시록과 종말론을 가르친다며 선구당 칼춤을 추고 있는데 계시록과 종말론을 가르치려면 최소한 10,000시간 이상은 연구하고 가르쳐도 부족한 것인데 겁없이 칼을 휘두르니 그들의 잘못된 종말론에 미혹돼서 멸망할 영혼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종말론을 가르치는 것은 좋지만 잘못되게 가르치는 것은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을 파멸로 이끄는 것이니 그런 사람들은 계시록을 가르치지 않는 것이 더 낫습니다.
예레미야 14장 14절로 16절에서 선지자는 경고하기를 야훼 하나님이 보내지 않았어도 야훼의 이름으로 예언을 하는 사람들은 칼과 기근에 멸망할 것이요 그들의 예언을 받은 백성도 기근과 칼로 멸망을 당할 것이라고 경고했고, 에스겔서 13장 3절 9절에서 에스겔은 본 것이 없이 자기 심령을 따라 예언하는 우매한 선지자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그 선지자들이 허탄한 묵시를 보며 거짓 것을 점쳤으니 내 손이 그들을 쳐서 So my hand will be upon the prophets who see false vision and utter lying divinations. 내 백성의 공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이스라엘 족속의 호족에도 기록되지 못하게 하며 이스라엘 땅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라. They shall not be in the council of my people, neither shall they be written down in the register of the house of Israel, neither shall they enter into the land of Israel이라고 경고했는데, 이것은 선지자들이 바르게 보고 바른 예언을 하거나 올바르게 예언 말씀을 해석해 가르친다면 축복의 기회가 되지만, 자기 마음에서 생각나는 대로 잘못된 것을 가르치거나 예언 해석을 하면 자신도 멸망을 당하고 그의 설교와 가르침을 받는 사람도 함께 멸망을 당할 것이라는 말입니다. 시대마다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듯이 오늘날도 사이비 가짜 예언자들이 세계 도처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바른 예언을 듣고 배워서 자신과 가족을 구원으로 지키는 성도들이 되십시오. 그리고 성경으로 하나님의 예언 비밀을 올바로 가르치는 목사들이 많이 나오므로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도록 기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복음 전하는 자, 이벤젤리스트. 복음 전하는 사람은 말 그대로 전도하는 사람입니다. 50-60년 전 까만 고무신에 까만 치마 저고리를 입고 시골 동네 집집마다 다니면서 전도를 하던 전도 아줌마와 가죽 가방에 박근혜 심정 전도지를 가지고 서울역 앞에서 사람들에게 전도지를 나누어 주던 전도인을 비롯해서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을 외치며 지하철 입구나 버스 정류장에서 전도하는 사람, 기차나 버스 안에서 전도지를 돌리며 전도하는 사람, 한인들이 많이 모이는 롯데, 한아름, 코리안 코너, 그로서리 대형마트 앞에서 전도지를 나눠주며 전도하는 성도들, 나여선학대학 학생들을 비롯해서 우리 교단에서 전도 사명을 받은 외침 선포팀이 2년 반 동안 미국 50주의 수백 개 도시를 돌며 복음을 전했던 전도팀, 신학 공부는 못했지만 전도 사명에 불타 몸을 헌신하여 교회 없는 동네를 찾아다니며 10교회, 15교회에서 예배를 인도하는 중국의 전도자들, 빌리그리안처럼 세계적인 집회를 인도하며 전도하는 목사, 부흥회를 인도하여 성도들의 신앙을 일으켜주는 목사도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입니다. 그리고 카톡방을 통해서 목사 설교를 100명, 200명, 1000명, 10,000명에게 보내는 사람도 복음 전하는 사람입니다.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복음을 많이 전해서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함으로 천국에서 별과 같이 영원히 비추는 성도, 전도자에게만 주시는 기쁨의 멸관을 받는 성도, 전도함으로 잃어버렸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하며 전도하는 자신의 많은 죄까지도 용서받는 축복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는 목사, 패스토입니다. 목사란 헬라어 포이메는 양이나 가축을 돌보는 사람, 목자란 뜻으로 들판에서 양떼를 먹이고 모든 위험에서 목숨을 걸고 양떼를 지키는 목자처럼 하나님이 맡기신 성도들의 영혼과 마음과 육체를 생명의 말씀으로 먹이고 양육하며 이단의 위험에서 성도들의 신앙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2절로 4절에서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이끄는 목자라고 했고, 고린도전서 4장 1절, 고린도후서 3장 6절에서는 그리스도를 봉사하는 그리스도의 종과 복음 사역자라고 했으며, 계시록 2장과 3장에서는 하나님이 보내신 교회의 사자라고 했고, 고린도후서 5장 20절, 에베소 6장 20절에서는 죄인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전하는 그리스도의 사신이라고 했고, 누가복음 12장 42절에서는 하나님의 광대하신 은혜와 그리스도의 율례를 시행하는 자며 성도들의 영혼을 책임진 청직이라고 불렀는데, 목사는 노회의 위임을 받고 지교회의 청빙을 받든지 김 목사처럼 개척을 하여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담임한 교회를 종신토록 심우하는 위임 목사를 비롯해서 노회의 허락을 받고 임시로 심우하는 임시 목사, 위임 목사를 보조하는 부목사, 한 교회에서 15년 이상을 근속 심우하고 노후에 사임을 해서 대접을 받는 원로 목사, 20년 이상 목회하고 연로해 은퇴한 공로 목사, 목회 시무지가 없는 무임 목사, 그리고 기관 목사, 전도 목사, 지방 목사, 군인교회에서 복음을 전하는 종군 목사, 교육 목사, 선교 목사, 행정 목사, 신방 목사 등이 있는데, 40만 교회를 자랑하는 미국과 캐나다에는 150만 명 이상의 목사가 있고, 7, 8만 교회를 갖고 있는 한국 교회는 30만 명의 목사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교사입니다. 티처. 신학 졸업은 했지만 목사 안수를 받지 않고 평신도로 성경을 가르치거나 신학 공부를 안 하고도 성경을 연구하여 가르치는 선생, 유치 유년부와 중고등부, 대학 청년부와 남녀 성인 그룹, 회사 사내 그룹이나 동아리 그룹에서 성경을 가르치는 선생,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처럼 세계적인 신학 공부는 안 했지만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을 교사라고 합니다. 나요 신학대학의 자매학교인 한국의 헤브론 신학대학에는 목사 안수는 받지 않았어도 신학을 전공해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유능한 교사들이 많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11절에서는 바울이 자신을 복음을 위해서 반포자와 사도와 교사, 프리처, 아포슬, 티처로 세우심을 입었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와 신학대학에서도 좋은 교사들이 많이 나오기를 기도합니다. 여섯 번째는 능력입니다. 미러클, 능력이라고 하는 헬라어 세메이오는 사람들에게 알려진 기적이나 징표, 많은 사람에게 신비한 역사로 확인되거나 알려진 징표, a sign and token by which something, a token of confirmation of a divine work or call이라고 말하는데, 성경에는 모세를 통해 나타난 기적이 42번, 엘리야를 통해 나타난 기적이 16번, 엘리사를 통해서 나타난 기적이 32번, 그리고 사복음서에 기록된 예수님의 기적이 42번, 사도행전에서 12사도와 바울사도를 통해 나타난 기적과 능력도 수없이 많습니다. 사도행전 5장 15절 16절에서는 베드로가 거리를 지나갈 때에 그의 그림자만 덮여도 귀신들이 떠나가고 병자들이 고침을 받았으며, 사도행전 5장 18절부터 21절과 12장 6절 7절에서는 감옥에 갇혔던 사도들과 베드로가 감방문이 쇠사슬에 잠겨있는 채 하나님의 기적 능력으로 출업을 했고, 사도행전 8장 40절에서는 빌립 집사가 가사 광야에서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베풀고 난 다음 찰나 순간에 백리가 떨어진 아소도로 순간 이동이 된 기적도 있었으며, 사도행전 19장 12절에서는 바울의 손수건이나 앞치마만
얹어도, 병든 사람에게 얹어도 병들이 떠나가고 귀신들이 떠나는 능력과 기적의 역사가 있었는데,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런 능력과 기적을 오늘 우리 교회에도 주셨다고 했으니 우리 교회가 여러분과 나를 통해서 기적들이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7번째, 병 고치는 은사입니다. Gift of healings, 각종 질병을 고치는 은사들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질병들은 창세기 16장 1절, 20장 1절로 7절의 기록처럼 여인이 임신을 못하거나 아이를 낳지 못하는 barrenness, 불임에서, 사도행전 12장 23절에서 벌레가 갉아먹어 죽는 것까지 37가지의 질병이 기록됐습니다. 그리고 사단 마귀와 귀신들이 주는 질병도 다양하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21세기 지구촌 질병의 종류는 성경에 기록된 질병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교회에 각종 질병을 고치는 은사들, 여기 보면 은사라는 말을 gift, 은사들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병들을 고치는 은사들을 말합니다. 나의 50여 년 목회를 돌아보면서 신기하게 느낀 것은, 의사들도 전문 분야가 있듯이 병을 고치는 은사를 받은 하나님의 종들도 자기들의 전문 분야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는 귀신을 아주 잘 쫓아냅니다. 또 어떤 목사는 암을 잘 고치고, 또 어떤 사람은 팔과 다리가 짧은 사람에게 기도해주면 짧았던 다리가 늘어나고 짧았던 손이 늘어나는 그런 기적을 많이 행하는 목사도 있고, 어떤 목사는 불임증을 잘 고치는 목사도 있습니다. 제 경우로는 지금까지 어린아이를 못 낳고 날 때부터 태생적으로 불임증이었던 많은 여인들까지도 기도해 주어서 어린아이를 지금까지 다 한 사람도 실패 없이 다 기도해서 어린아이를 다 낳게 만들었는데 놀라운 역사죠. 아무튼 이렇게 은사마다 이 병을 고치는 은사도 전문 분야가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 교회와 교단과 신학교에서 병 고치는 은사들이 많이 나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8번째는 서로 돕는 것, 헬프입니다. 서로 돕는 것이란 안틸렘프세이스는 손을 거들어서 서로 돕는 것이란 뜻으로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행하는 모든 종류의 도움을 가리키는데, 특별히 교회 안에서 물질적인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얼마 전에 워싱턴 포스트지에 어느 미국인 교회 목사가 38년을 목회한 교회를 은퇴하면서 자기가 주일학교 학생 때부터 길러온 자기 제자에게 담임 목사를 넘겨주고 원로 목사가 됐는데, 제자 목사를 교회의 어른으로 모시고 그의 목회를 잘하도록 돕고 있다고 하는 신문 기사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부목사로 부임을 했다가 교인들을 귀합해서 담임 목사를 쫓아내고 교회를 분열시키는 목사도 있고, 후임 목사를 세우고 속정 목사로 있으면서 사사건건 간섭을 해서 교회를 깨뜨리는 목사도 있으며, 자격도 안 되는데 억지로 아들과 사위에게 교회를 세습하여 교회를 분열시키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목사도 있는 오늘 이 시대에 좋은 귀감이 되는 간증입니다. 서로 돕는 일이 많이 있어서 우리 교회가 주의 영광을 나타내는 축복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9번째는 다스리는 것입니다. Government. 다스리는 것에 퀴베르네세이스는 배가 항해를 하는데 위험한 모래톱을 잘 통과할 수 있도록 조정해주는 선장이라는 뜻입니다. 권위를 가지고 회중을 인도하는 사람, 잘못된 사람을 치리하여 교회를 굳게 세우는 장로, 권사, 안수 집사 같은 교회 어른 일꾼을 가리킵니다. 교회가 성장하는 과정에는
크고 작은 문제들이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그럴 때 교회 안에 잘 다스리는 지도자가 있으면 시험을 이기고 큰 교회로 부흥되지만 그런 일꾼이 없으면 100명, 200명 교인이 시험에 빠져서 썰물처럼 빠져나가 텅텅 빈 교회가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중에 목사를 잘 보필함으로 목사의 목회가 평안하고 교회가 부흥되며 성도들이 축복을 받는 일이 많아지는 교회를 세워드리고 성도들이 천국까지 달려가는 순례의 길이 평탄케 되도록 아론과 훌같이 목사 목회를 잘 돕는 교회 어른과 교회 관리자들이 많이 나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10번째로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과 방언 통역입니다. 방언이란 헬라어 글로세는 혀로 말한다고 하는 뜻인데 내 의지와 상관없이 성령께서 나의 혀를 주장해서 말을 하는 것을 방언이라고 합니다. 이 방언은 고린도전서 13장 1절대로 오순절에 120문도가 15나라 말로 말했던 사람의 말, the tongues of men, 지상 방언과 하늘에서 천사들이 말하는 천사의 방언, the tongues of angels, 두 가지가 있는데 이 방언의 유익은 이사야 28장 11절 12절대로 방언하는 사람에게 참 안식과 상쾌함을 줍니다. 사도행전 2장 11절대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표적입니다. 사도행전 10장 46절대로 인간이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exalting God, 최고의 언어이고 고린도전서 14장 2절대로 아무도 마귀까지도 알아듣지 못하는 하나님과 나만의 비밀 기도이며 고린도전서 14장 4절대로 방언하는 자기 자신의 덕을 세웁니다. 이 덕을 세운다고 하는 말은 집을 지을 때 골조 공사와 내장 공사로 완벽한 집을 짓듯이 방언 기도는 자기 신앙의 집을 든든히 세우고 아름답게 세우는 일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방언 기도를 많이 하면 신앙의 집이 견고해지고 신앙의 집이 든든해지고 신앙의 집이 아름다워진다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4장 14절 15절대로 영으로 기도하는 유익이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의 기도는 기도 중에 딴 생각을 하면 마귀가 와서 그 기도를 먹어버리기 때문에 무효가 되고 응답을 받지 못하지만 영으로 하는 방언 기도는 기도 중에 잡념에 빠져도 그 기도는 하늘 보좌에 상달되는 유익이 있는 기도란 말입니다. 여러분 중에서 기도하다가 딴 생각을 해본 적 있어요? 여러분은 기도를 많이 하니까 아마 그런 사람이 없을 거예요. 사실 기도하다가 보면 입으로는 한참 기도하는데 엉뚱한 생각에 빠진 적이 많잖아요. 안 그래요? 그런데 이렇게 한국말로 기도할 때 다른 생각이 들어가고 잡념이 들어가면 그 기도는 마귀가 와서 먹어버리기 때문에 기도 응답이 안 돼요. 그런데 방언 기도를 할 때 여러분들이 잡념을 하고 딴 생각을 품어도 그 방언 기도는 하나님께 상대되는 기도의 능력과 축복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방언 기도를 많이 하라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내가 너희들보다 고린도 교인들이 방언 기도를 하는 것을 다 합친 것보다 더 방언을 많이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말했습니다. 요즘에는 방콕 시간이 많아서 집에 틀어박혀 있는 시간이 많아서 성경 보는 데 시간을 많이 들이죠. 어제까지 내가 금년에 들어와서 신구약 성경을 21권을 읽었습니다. 이렇게 성경 읽는 시간이 많았지만 조금 자유롭게 시간적 여유가 있었을 때 시인방을 하거나 목사님들을 만나는 일을 할 때는 차를 타면 나는 언제든지 거의 80% 내지 90% 이상을 자동차 타는 시간 계속 끊임없이 방언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방언 기도를 해서 하나님과 신령한 교통을 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왔습니다. 그 다음에 방언 기도는 기도를 길고 오래 할 수 있는 특별 기도입니다.
한국말로 기도하면 30분, 1시간만 하면 그 다음에 할 게 없어요. 할 얘기가 없다고. 그런데 방언 기도라면 3시간, 4시간, 5시간 아무리 기도해도 지치질 않고 막히는 것이고 계속적으로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 있습니다. 축복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방언 통역은 내가 하는 방언이나 이웃의 방언 기도가 한국말로 알아지거나 기도 중에 입을 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방언 통역이 나오는 것인데, 방언 통역은 예언의 은사와 같은 의미의 역사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은 교회에 사도, 선지자, 목사, 복음 전도자, 교사, 능력, 신유 은사, 서로 돕는 것, 다스리는 자, 각종 방언과 방언 통역에 다양한 직분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마다 이러한 은사 직분, 목사와 성도가 많이 나와야 합니다. 그래야 교회들이 초대교회처럼 살아있는 교회, 성령의 은사와 능력들이 넘쳐나는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21세기 지구촌 교회에서 이런 은사 직분, 목사와 성도가 얼마나 있습니까? 교회 건물은 날이 갈수록 화려하고 웅장한 건물들이 되고, 교회들은 주일마다 구름대처럼 몰려가는데 성령의 은사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교회들은 점점 줄어드는 시대를 우리는 어떻게 봐야 합니까? 한 집에 의사 한 사람 있는 집과 한 집에 의사, 변호사, 회계사, 사업가, 대학 교수, 판사가 있는 집을 비교해 보십시오. 한 교회에 목사와 교사 한두 사람 있는 교회와 한 교회에 사도, 선지자, 목사, 교사, 병 고치는 은사와 기적 행하는 능력, 다스리는 자와 서로 돕는 성도들이 있는 교회는 성도들이 받는 축복이 다릅니다. 만일 히멜리아 목사가 사도, 선지자, 목사, 잘 가르치는 교사, 능력을 행하는 기적의 목사라면 주기도문 교회가 성도들이 받은 축복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주기도문 교회와 한미연합 예수교 장로 교단과 난로신학대학과 신학생 모두가 사도와 선지자로, 목사와 교사로, 방언과 방언 통역과 병을 고치는 신유 은사자로, 서로 돕는 자와 다스리는 자들로 하나님께 설득돼서 쓰임받는 능력과 축복의 사역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 31절에서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Earnestly desire, covet honestly the best gift. 너희는 열심히 진지하게 제일 좋은 은사들을 사모하라. 턱없이 탐을 내듯 제일 좋은 은사를 구하라. 내가 또한 제일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겠다. I show you a more excellent way라고 말했습니다. 제일 좋은 직분과 은사들을 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제일 좋은 것을 주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탐욕스럽게 보일 정도로 제일 좋은 은사들을 사모함으로 한 사람이 의사, 변호사, 대학 교수 1인 3명의 사람이 될 수 있듯이 여러 은사 직분을 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하고 주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축복의 역사들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 2, 3분 동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